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마지막이라는 말을 할 때 모두가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보람된 일도 있었을 것이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발자취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의미 있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후회되는 일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되어 보면은 의미 있는 일보다는 후회되고 아쉬운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후회하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새해를 살아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적용하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아브라함의 상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말로 24장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3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24장의 내용,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삭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40에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1절에서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로 알 수가 있냐면 140이다라는 걸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3장과 24장 사이에는 3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이가 140이라고 하면 고향을 떠난 지가 65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65년의 시간 동안,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갈대아 우르에서의 그 75년까지 합해서 1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 범사에라고 하는 말이 참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과 환경이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왜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로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범사에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기준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서 말하는 족속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이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이 여러분 24장에 와서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약속을 12장에서 75세 하셨는데 65년을 살아올 동안에 한 번도 아브라함 너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65년이 지나고 이제 늙으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복의 내용은 무엇이냐? 모든 일이라는 이야기겠죠.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든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범사라고 했으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갈등이 없어집니다. 왜 저 사람은 복받은 것 같은데 내 형편은 이러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깨어져 버리죠.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가 안 되도록 막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범사에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65년의 삶 가운데 자기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도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유이지, 내 계획대로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고 복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실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제 생애의 마지막에 무엇을 하고 싶으냐? 이제 아들을 결혼 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이 147세에 죽지 않습니까? 이제 죽기 7년 남은 거예요. 이제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장가 보내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와 오랜 세월을 함께 지냈던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륜지 대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종을 본인이, 자기가 그 아들의 결혼의 문제를 자기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밑에 있던 종에게 아들의 결혼의 문제를 지금 맡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귀한 일을 왜 종에게 맡겼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아들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다른 또 좋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중매쟁이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종에게 이 일을 맡겼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종에게 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종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집안의 가장 중요한 이 일을 종에게 맡겼을까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됩니다. 그럼 이 가장 중요한 일, 이 가정의 가장 귀한 일, 며느리감 얻는 이 일을 왜 종에게 맡겼을까? 종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의 이 삶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아브라함과 오랜 세월을 함께한 종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종이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새해에는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자신의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주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출발점은 바로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죠. 2절 3절 말씀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이삭 말고 그 앞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이 결혼할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관여를 안 해버리니까 하갈이 애굽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그렇게 자기의 며느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종에서 난 그런 아들은 별로 결혼에 관여를 안 했으니까 이제 자기 혈통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에 대해서는 좀 자기의 민족 중에서 좀 아내를 택했으면 좋겠다, 며느리를 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가장 믿음 많은 사람을 한 명 생각해 됩니다. 그 생각해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늙은 종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늙은 종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관여하는,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늙은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어떤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누구와 의논합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다 그래요. 능력이는요, 한두 가지 일 시켜보면 대번에 알아요. 대번에 알지만은 신뢰는요, 한두 가지 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랜 시간 겪어보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 능력과 신뢰는 다른 개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을 함께할 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기고 그에게 관리하도록 맡길 정도로 그렇게 그를 인정한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종을 표현할 때 늙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꽤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죠? 청지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청지기였던 종을 불러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지금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하는데 네가 가서 며느리감을 하나 얻어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며느리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향이었던 저기 하란 우르까지 가서 거기서 내 민족 중에서 며느리를 얻어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늙은 종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밑으로 넣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맹세를 할 때 주로 사용하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요즘은 맹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찍고 이렇게 하죠. 찍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허벅지에 손을 넣었다 그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가랑이 밑에 손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랑이 밑에 보면 남자의 그런 생식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후손을 전체를 두고 맹세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모든 가문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종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맹세가 귀한 맹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자신과 오랜 시간 함께 있는 늙은 종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표현이다, 표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아 일하는 청지기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이 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헌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긴 늙은 종에게 며느리감을 택하여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는 일, 여러분 가문 가운데 꽤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은 가장 믿고 신뢰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주인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인정받는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꽤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할 때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집안의 식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식구들 중에서 한 명을 딱 선택했는데 그 한 명이 늙은 종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종에게 무엇을 주었냐? 며느리를 간택할 수 있는 전권을 다 줘버린 거예요. 며느리를 간택할 수 있는 전권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또 누구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복받은 인생이고 은혜를 입은 삶입니다.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 아닙니까? 똑같이 나와 같이 회사에 시작했는데 나는 사람 어떤 나를 팀장으로부터 한 번도 오다를 맞지 못했는데 나와 함께한 사람은 계속 오다 받아서 그 일을 주관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내가 불편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굉장히 실족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며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아서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의 모든 후손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일까지 언급받게 되었다. 굉장히 귀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늙은 종에게 있어서는 자기네 신분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주인에게 인정받는데 이 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나는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 사실 하나로 나는 신분이 종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책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이 누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 선택받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나의 상황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이야기죠. 나의 처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고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불편하겠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신의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자신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회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그 인정받음을 통해 내가 맡겨진 그런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 일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이고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난 한 해를 동안 참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 귀한 일인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소중하게 쓰임을 받는 일이라면 정말 그의 삶은 귀한 일일 것입니다. 한번 올 한 해의 한번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하나님께 얼마나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었다고 한다면 25년 되는 거기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동하는 종이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동하는 종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일을 지시한 사람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의 표현으로 보아서는 경험이 풍부하고 생각이 깊고 아브라함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의중을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종은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건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책임감 있게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선택하여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늙은 종은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종이 이르되 라고 말을 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십시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딱 갔는데 이제 그 하란으로 갔는데 마음에 드는 여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도련님 아내 하면 딱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대비해서 이삭도 같이 데려갔으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이삭이 허우대 멀쩡하고 잘생겼으니까 인물 보고 또 따라올 줄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뭐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지만 우리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가겠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 될 사람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고 가면 훨씬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혹시 있을 일을 미리 말하는 거죠. 그때 무슨 전화기가 있습니까? 영상통화가 있습니까? 왔다 갔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는가 보십시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말을 했어요. 데리고 가서 같이 죽면서 같이 미팅이라도 한번 하고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오는 게 훨씬 안 낫겠느냐 이랬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6절 7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지신일 대로 따라가는 이 종에게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며느리 얻겠다고 고향을 선택하는데 그 고향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 곳은 뒤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씨에게 거주하라고 주신 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철떡같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나타나갖고 너 고향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떠나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떠난 거예요. 그냥 믿기 싫으면 안 떠나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죠? 나 싫어요. 여기에 내 재산도 다 있고 나하고 그래도 75년 동안 사귀어온 사람이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떠납니까? 이렇게 말하고 안 떠나면 그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75년 동안 살아왔던 그 터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런데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년 살았다고요? 65년 살았지 않습니까? 65년 동안 말씀을 떠난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옛날 친구들이 그리운 거예요. 자꾸 옛날에 내 사업했던 그 모든 사업의 관계자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왜 떠났는고 이런 후회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떠난 곳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비록 가야 할 곳이 며느리를 찾기 위한 곳이라 할지라도 나와 내 아들 이삭은 절대로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돌이킴입니다. 세상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킴,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과 삶의 방식을 내가 바꾸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돌아선 이유는 말씀이 내가 살아온 방법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안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유혹인 거예요.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안 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자리를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이기든지 예수님처럼 그곳에 안 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란에 가면 얼마나 발달된 문화가 또 있을까요?
요 가나안 땅보다 또 더 아름다운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 이 이삭이 또 획 돌아가지고 또 잘못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생각이 확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고향은 떠나는 것이고 6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태도가 확고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말을 하잖아요. 혹시라도 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가 안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데려가는 것이 어떻겠어요? 라고 했더니 이 아브라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씨를 위한 주실 것이다. 이 아들의 며느리,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것이니까 그 말을 믿고 너는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의 태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주인은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는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아브라함이 도장을 찍어버려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아까 허벅지 밑으로 손 넣지 않습니까? 이 맹세가 너 상관이 없다. 오직 내 아들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만약 선택한 여자가 오기 싫어하면 아브라함이 한 맹세와 상관이 없으니까 너 그냥 돌아오면 된다, 돌아오면 된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고 뜻이었습니다. 주인의 뜻이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때때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줄 압니다. 근데 그 일 많이 함이 주인의 뜻과 상관없는 많음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조금 이상해집니다. 주인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일을 많이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공문에 어떻게 써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공문을 대충 읽어버리고 아 이것보다 야,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대충 내가 먼저 일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거 딱 보여주면 왜 공문대로 안 했느냐 다시 해라 라고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시켰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했다가 얼마나 티박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시 내리는 사람의 의중을 분명히 알고 그 의중의 뜻에 따라서 내 마음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종에 대한 책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 일은요, 자기를 위한 일도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의중?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정확한 뜻을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의 모습에서 정말 신중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나의 신념과 의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종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합리적으로 보면 종의 이 말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맞습니다. 이성적인 거죠. 그러나 자기 주인이 그렇게 난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종은요 그대로 그 자기의 뜻을 꺾어버립니다. 꺾어버리고 내 주인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9절에 보니까 자기의 뜻 다 꺾고 다시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내려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에는 항상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먼저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명령 내린 사람의 뜻을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한 다음에 주인의 생각과 다르게 되면 누굴 욕합니까? 주인을 욕해요. 저거 주인 저렇게 하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내게 맞는데 하면서 주인이 요즘 시대의 흐름을 잘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청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종은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은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의 모든 삶도 이렇게 순서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 하시는가,
기도의 명령을 잘 알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마음대로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 없다고 막 하나님 탓하고 이러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을 잘 알고 여러분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종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종이었다라는 얘기죠. 기도하는 종이었다. 종은요, 주인의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은요,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하란까지 가는 길이에요. 키로수로 어느 정도 되면 800km 정도 됩니다. 먼 길이죠. 오늘 이스라엘에서 터키를 거쳐요. 북쪽으로 가서 터키를 거쳐서 여러분 어디까지 가냐면 동쪽 끝에 있는 이라크 땅까지 가는 거예요. 뭐 타고 갔을까요? 낙타 타고 가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0절 이하를 쭉 보시면은 이제 낙타 타고 뭐 예물 들고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럼 800km를 낙타 타고 갔다면 한 몇 개월 정도 걸릴까요? 한 3, 4개월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한 2, 3개월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길을 그렇게 겁니다. 종은 목적지인 하란 근처인 나홀성에 도착을 해서 우물가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우물가에 도착을 해서 그럼 과연 어디에서 우리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해야 될까? 좀 막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천지다. 뭐 사방에 뭐 사람들 많이 먹고 다니고 뭐 그 우물가에는 얼마나 또 빨래하러 여인들이 많이 오고 물길로 많이 오겠습니까? 그럼 이 많은 여인들 중에서 누가 우리 며느리가, 우리 주인의 며느리가 될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이 오늘날처럼 도시는 아니에요. 도시는 아니고 다 부족국가입니다. 부족국가서 한 집안끼리 씨족 집안끼리 이렇게 다 모여 사는 그런 곳이죠. 그런 동네에서 이제 처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종의 마음이 굉장히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우물가에 앉아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종의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종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참 신실한 종이죠. 신실한 종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사장 욕하잖아요. 그렇죠? 사장 욕하고 위에 사람 욕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노사관계도 보면은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뭐 망하건 말건 투쟁하라면서 막 그냥 막 돈 내놓으라고 맨날 싸우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암만 부유한 여러분 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사장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그 사장이 여러분 자기 공장 망하는 게 기분 좋겠습니까? 그럼 더 이게 막 악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유산 주지 않는다고 부모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아들이 또 부모 죽였대요. 막 그냥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신의 주인을 정말 신실하게 대하는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부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하느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며느리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는 것은, 여러분,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의 핵심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내 중심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종의 기도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종은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주인을 위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며느리감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게 종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우물가에서 소녀를 하나 만나면은 물 좀 줄래? 그럼 물 주는 여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낙타도 목마를 것 같으니까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줄게요 라고 말하는 소녀. 그 여인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여인이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 주인 이삭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를 딱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물 주고 낙타에게도 물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 알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기도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마치자마자 한 소녀가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래서 물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선뜻 물을 주면서도 누구에게도 물 줬을까요?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이 종이요 신기할까요 안 신기할까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무릎을 탁 친 거죠. 이 여자다. 와 기도 응답 기가 막히다. 그래서 이 종은요 이 소녀와 함께 너희 집에 좀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서 오빠하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러자 이 소녀의 가족들이 그를 환대해요. 환대해서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그의 부친 브누엘이 그 자리에서 데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에게 네 딸 그냥 고마 데리고 가서 결혼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0절 말씀을 보시면은 라반과 브누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이삭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그 말이 자기 생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한 종도 대단하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800km 떨어진 곳으로 시집을 보내겠다고 하는 이 집안도 대단한 거예요. 삼위일체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는 종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기도가 많아요. 그러나 이 종은요 자기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 주인의 뜻에 맞는 처녀를 만날 때 그 처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나도 물 주고 낙타도 물 주고 이런 처녀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신실함이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실함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재산이고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게 종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을 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만족해서 기뻐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기뻐한 그 배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아요. 이름도 적혀 있지 않는 한 늙은 종. 그 종의 순종 때문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양치는 목동에서 백성의 우두머리인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농사짓던 엘리사를 불러서 예언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절에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죠. 하나님은요 시골 청년 요셉을 불러내셔서 애굽으로 보내서 가장 어려울 때 그 나라의 총리로 삼으셔서 나라를 구원하는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꿈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예수의 나심을 가장 먼저 듣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축하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목동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에게 꿈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청해서 은혜를 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고넬료와 가족 모두와 그 종들까지 구원받는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자기 일에 충성했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늙은 종의 모습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향기로운 인생은 하나님도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또 저의 삶도 새해에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많은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종이 인도받은 그 인도함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이틀 남았죠. 남은 삶을 잘 마무리하셔서 새해에도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늙은 종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